오늘은 우리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밤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목요일 밤이에요. 이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찬, 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효자가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면 불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렸을 때에 어떻게 외쳤습니까? 소도, 낙이, 이 짐승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기억하고 좋아할 줄 아는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터지고 깨지고 성한 곳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사는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가 이 참외 밭에 그 참외 열매를 다 이렇게 거둔 후에 그 참외밭 한 모퉁이에 이 원두막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열매를 다 거두고 그 밭 모퉁이에 쓸쓸하게 서 있는 외로운 원두막과 같은 존재와 같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의 삶이 축복이 되지 않고 불행임을 아시고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또 이 주간은 주님의 고난의 절정을 이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려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언약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고 언약의 피를 마셔야 그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성만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게 함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뭘 만드셨느냐?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만드시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켜왔던 유월절 절기 그 지키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 그 만드신 성찬식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오던 유월절 절기와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추수를 다 맞춰놓고 수장절, 이 절기를 지켰는데, 그럼 이 절기 중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기였는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감금되어 죽음과 멸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게 한 후에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해방,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그 피로 우리가 은혜로 살았다.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려고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을 밖에 없는 그런 멸망에 소망 없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에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은 사람이다. 이걸 생각나고 기억나게 만들어서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지키게 한 게 뭐냐? 유월절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년 정월 1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고, 다시금 죄악과 멸망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는 멸망받기를 원한다는 어리석은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멸망에 빠졌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피를 흘리며 죽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고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 유월절을 지키며 식사하는 자리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이 뭐냐? 성찬식이었다. 성만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성만찬은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것으로 폐기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그 성찬식을 행하며 주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다시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고 새롭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도록 지키라고 하신 성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엇으로 기념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기념합니까?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거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죄를 지어 멸망에 빠진 인간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또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문제, 영생하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무엇으로 판가름이 나고 결정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살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판가름이 나고 해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원교회가 고난주일의 성찬식을 통해 떡을 받으면서 이 떡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버려주시고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떡을 먹는 겁니다. 뭐 떡을 먹으면서 뭐 떡이 작으니 떡이 맛이 없다느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 떡이 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받으면서 이 잔의 붉은 포도주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흘려주신 피, 보혈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마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떡과 잔을 함부로 먹고 마시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했고,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이 임하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 떡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예수님의 피, 포도주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 먹고 안 마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식어진 우리의 믿음, 구원의 그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동안 나태하고 방심했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죄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명과 헌신을 회복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회복함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 거기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인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 이 성전된 몸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 사사로운 뜻을 따라 이 몸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죄로 또 불순종으로 교만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정욕적인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데에 이 몸을 그동안 얼마나 사용해 왔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고난주의를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된 그런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고난주일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동안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더 끌려다니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했던 영적인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 생활의 즐거움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